자, 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신원적 의성김씨 소복보살 영가. 신원적 의성김씨 소복보살 영가. 신원적 의성김씨 소복보살 영가. 자, 오늘도 본문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모습에 마음을 뺏겼는지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보살이 어떻게 해야 불도에 통달한다 이러니까 불도에 통달하는 것. 이게 목적이잖아요. 불도에 통달을 해야 모습을 버릴 때 열반에 들 수가 있거든요. 통달을 못하면 열반에 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통달하는 척 해도 열반에 못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불도에 통달해서 열반에 들 수 있을까요?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열반이란 말은 없지만,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비도도 행할 줄 알아야 된다. 비도. 그러니까 아닌도. 도만 행할 줄 알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비도 옳은 길이 아닌 도. 그 대신 이제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옳은 도, 옳지 않은 도에 관한 이제 고정관념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기 이야기하자면 남이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옳은 도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착각이고 나는 부처님의 중도 법문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행을 한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남이 볼 때는 이거는 정도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은 철저히 정도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지난번에 마지막에 색계와 무색계의 도를 행하되 수승함을 삼지 않으며 그래야 그 비도를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색계 무색계는 그 욕계인 지옥아기 축생수라 인간천상 욕계보다는 수승한 세계거든요. 그러면 색계 무색계는 틀림없이 수승한 세계인데 그 수승한 세계의 도를 행하더라도 수승함을 삼지 않는다. 전혀 수승하다는 생각이 없다. 수승하다는 모습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이죠. 지난번에 거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탐욕을 행하여 보이되 모든 찌달림을 떠나며 탐욕. 근데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탐욕을 행해 보이라고 했거든요. 탐욕을 행하여 보이되 모든 찌달림을 여의며 여기 이제 찌달림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염착으로 되어 있어요. 염착. 그러니까 염착은 이걸 찌달림하고 이제 번역했는데 염착이 물들어서 집착하는 것. 무엇에?
모습에 물들어서 집착하는 거. 잘 안 나오노? 그래서 돈이 없나? 좀 가난하기는 가난하네. 요 정도 살 돈이 없는 거 보니까 재무이사가 돼가쁘네. 다른 색깔도 있으니까. 염착, 모습에 물들어서 집착하는 거. 그러니까 탐욕을 행하여 보이더라도 모습에 물들어서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참 뭐 좀 어려운 거겠죠. 탐욕을 행하여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좀 쉽게 하면 남들이 볼 때는 욕심 좀 부리네. 왜 저리 욕심을 부리지? 이랬는데 정작 본인은 남에게 욕심 부리는 행위처럼 보였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욕심 부리는 게 아니다.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뭐 예를 드는 거 이런 거 좋아하니까 또 한번 좋아하는 걸 해봅시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그 무료 급식소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자원봉사를 해요.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는 정말 뭐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자원봉사를 하는.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제 자원봉사 시간이 다 끝나서 음식이 많이 남았어. 남으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다 가져갈게. 이래.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래 볼 때는 욕심 좀 부리네.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다 가져갈게 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걸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노숙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한다.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욕심 좀 부리는데 말은 못하지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욕심 부리는 듯이 보였지만 그건 욕심이 아니고 결국은 그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예가 될 수가 있겠죠. 탐욕을 행하여 보이되 모든 염착, 물들어서 집착함을 떠났어. 그 다음에 부하가 터짐을 행하여 보이되 모든 중생에게 성냄과 걸거침이 없어. 걸림이 없어. 그런데 옆에서 볼 때는 부하가 터짐을 행하여 보이되 그건 화내는 거잖아요. 화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온갖 중생에게 성내거나 걸림이 없어. 그것도 뭐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부하가 터짐을 행하여 보이되 근데 보이기는 굉장히 화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 내면을 보면 전혀 화난 게 아니야. 마음이 평온하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일례를 들면은, 학교 앞에 이런데 시속 30km,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앞에 이제 차가 다닐 때는 항상 30km를 맞추어서 그 이하로 가야 되거든. 근데 차가 30km를 가지만 그게 아주 약한 속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차 앞으로 지나가려고 한다. 지나가려고 해. 간 거는 아닌데. 차는 당연히 지나가려고 하면 차는 서야 되겠지만 그때 보고 고함을 질렀단 말이에요. 야, 그거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혹시 뭐 차창이 열려 있으면 운전기사도 이제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래 화를 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뇌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부하가 터짐을 행하여 보이되 모든 중생에게 성냄과 걸림이 없어. 부하가 터짐을 행하여 보이는 것은 오로지 목적이 자기 욕심이 아니다 이거지. 그렇죠? 자기 욕심이라는 모습에 붙은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비도가 이제 원래 뭐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삼독심에 들어가잖아요. 탐진치, 진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치, 그러니까 탐욕을 행하여 보이다는 건 탐, 삼독심 중에 한 개거든요. 부하와 터짐을 행하여 보이되 진, 그 다음에 치, 어리석고 미련함을 행하여 보이되 지혜로서 그 마음을 조복하며. 어리석고 미련함을 행하여 보이는데 되게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지혜가 충만하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내가 어디를 목적으로 해서 가려고 하는데 틀림없이 그 내비게이션 또는 그 핸드폰에 있는 지도를 이렇게 열어서 요 길로 직진해서 가면은 빨리 도착할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길을 가르쳐 주는데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둘이서 가는데 요리로 가라 하는데 빙 둘러서 간다. 그런데 이제 요리로 찔러서 가는 데는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갈 때마다 어느 종교단체에서 몇 군데 서서 붙들어 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가라든지 율무차하고 가라든지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도 요 산에 갔다가 내려오니까 내려갈 때마다 잡아요. 잡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세요. 이러니까 율무차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가더라고. 그런 데가 질러 가는 데는 그런 데가 막 세 군데 네 군데가 있어. 우리 동네도 어떤 데는 두 군데서 잡거든요. 여기 내려가면 한 군데 잡고 또 한 군데 잡아. 그래서 여기로 가는 게 좋다. 뭐 여기에 꼭 맞는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리석고 미련한 듯이 보이는데 그게 지혜롭다. 오히려 지혜로운 일을 한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비도인데 알고 보면 그게 정도다. 그런 비도를 이제 행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간탐을 행하여 보이되 안과 밖에 있는 것을 버림에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간탐을 행하여 보이는데 안과 밖에 있는 것을 버림에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안과 밖에 있는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목숨을 걸어서도 나는 안과 밖에 있는 것을 버리겠어. 간탐을 행하여 보이는데 이 간은 인색한 거거든요. 인색한 거. 인색할 간자. 또 탐은 그 욕심낸 탐욕을 내는 탐자. 인색하고 탐욕을 부리는 듯이 보이기는 인색하고 탐욕을 부리는 듯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이 하는 행위 안과 밖에 있는 것을 다 버려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그럼 안과 밖에 있는 것을 다 버린다. 그건 뭐겠습니까?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온 개공하고 같은 뜻이죠. 안에 있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화망은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해서 집착을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밖에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 만법. 만법을,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뭐, 무슨 소리가 들리면,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또 내가 무슨 뭐 음식을 먹는다. 맛을 볼 때, 내가 이 생각으로 만들었네. 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서,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 제가 여러분들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간절하지 않으면 들어도 몰라요. 이렇게 알 수가 없어. 뭐 아는 듯이 좀 이래 뭐 때로는 고개도 끄덕거리고 좀 이해가 가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이 안 돼요.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니거든. 이걸 철저히 알았다. 철저히 알았는데 나는 행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뭐 내보고 별로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 내 최근의 모습을 보고 니 요새 뭐 어디 아프나? 왜 그래 살이 많이 빠졌노? 살 빠지니까 뭐 형편없이 보이는데 공부가 되게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러면 기분 나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게 조금이라도 문제 하나만큼이라도 그런데 기분이 나빴다면 그건 공부가 좀 부족한 거죠. 말하자면 그건 공부를 놓친 거지. 중도를 놓친 거야. 그러니까 안과 밖에 있는 것 모든 모습을 버림에 뭔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그 정도 돼야 비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종류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물론 중복되는 것도 조금 있어요. 금기헐물 행하여 보이되 깨끗한 계율의 편안히 머물며 금기헐물 행하여 보이되 그러니까 계율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 계율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자신은 깨끗한 계율에 항상 편안히 머물고 있어요. 남이 볼 때는 계율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 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계율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면 자 무료 급식소에 또 줄을 서 있어. 내가 무료 급식소 이야기를 2번이나 하네. 무료 급식소에 이제 먹으려고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이제 사람들이 쭉 줄이 이제 긴 줄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제 앞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하나 탁 데리고 가더니 제 앞에 가가지고 당신 여기에 서시오. 그러니까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도나 좀 닦는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규칙을 어겨? 금기를 헐어 말하자면 왜 이렇지? 왜 이러지? 그래갖고 어떤 사람을 맨 앞에서 밥 먹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길에서 사흘 굶은 사람이야. 그래가 완전히 기진맥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먹이기 위해서 양해를 물론 구하고 했는데도 맨 앞에 있었던 사람은 좀 기분이 나빴다.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것도 비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작은 죄라도 오히려 크게 두려워함을 품으며 작은 죄라도 크게 두려워함을 품어. 이제 여기 산에 가는 사람 있잖아요. 산에 가는 사람 여기도 계실 거고 산에 가는데 개미 한 마리 함부로 죽이면 안 되잖아요. 개미도 살라고 낳지 죽으려고 낳겠어요. 그거는 뭐 과보가 안 되겠습니까? 과보가 되겠지.
근데 나도 모르게 죽었다 그러면 뭐 잘했습니까? 나 모르는데. 뭐 거기에 대한 과보가 있으면 받아야지. 근데 일부러 죽였다. 그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수행하는 분들은 개미 한 마리라도 밟혀서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발 밑을 굉장히 얼금얼금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신발을 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의미하겠죠. 말하자면 작은 죄라도 무시하지 말고 개미 한 마리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크게 두려워함을 품으며 그래야 비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부하가 터짐을 행하여 보이되 항상 사랑으로 참으며, 이건 아까 한 거 비슷해요. 아까 부하가 터짐을 행하여 보이되 모든 중생에게 성냄과 걸거침이 없으며, 이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게으름을 행하여 보이되 부지런히 공덕을 닦으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게으르지? 게으르게 보이지? 근데 느긋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느긋하게 행동하면 게으르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저 왜 그렇게 게으르게 보이지 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법회 시간만은 총알같이 시간을 딱 맞춘다. 늘 게으르게 보이는데 법회 시간만큼 또는 토론 시간만큼 또는 뭐 공부 수행하고 관계되는 시간만큼은 철저히 시간을 지킨다. 그 비도를 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그건 뭐 내가 예를 들은 것이고, 그 다음에 어지러운 뜻을 행하여 보이되 항상 가라앉음을 생각하며, 어지러운 뜻을 행하여 보인다. 왜 어지럽게 살지? 어지럽게 생각하지?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항상 가라앉아서 생활하고 항상 가라앉았음을 보여주고 생각이 가라앉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어지러워 보이지만, 그러니까 곁에서 볼 때는 온갖 일로 복잡하게 벌어진 듯 하지만, 저도 한때는 그럴 때가, 저도 집에서는 간혹 그래요. 여기서 설거지 한 거 남겨놓고 저기 가서 뭐 청소도 물론 안 하고 옷까지 벗어가 저 던져놓고 여기 던져놓고 하지만, 저는 이제 시간을 두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생각나면 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챙기고 하지요. 그렇지요. 예.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 거거든. 거기서 예 안 하고 될 일입니까? 지금 이 법상인데, 그게 비도를 행하는 것이야. 이게 비도를 행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가라앉음을 생각한다. 어리석고 미련함을 행하여 보이되 세간과 출세간을 뛰쳐난 슬기에 통달하며, 이것도 아까 나왔어요. 어리석고 미련함을 행하여 보이되, 아까 지혜와 슬기로서 지혜로서 그 마음을 조복하며,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아첨과 거짓을 행하여 보이되 착한 방편으로 모든 경전의 뜻을 따르며, 아첨과 거짓을 행하여 보여. 아첨하는 것 같고 꼭 거짓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착한 방편으로 모든 경전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왜 아첨과 거짓을 행하여 보이냐 하면은, 실제로는 상대의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이제 보면 그게 비도가 되는 거다. 그게 아첨과 거짓이 아니고
상대의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 다음에 교만을 행하여 보이되 중생에게 오히려 다리와 같으며 저 사람 되게 교만스러운데 근데 알고 보니까 중생에게 온갖 중생에게는 다리와 같다. 그 교만스러움이 뭐냐? 그 예를 들면은 운문선사 이야기가 있죠. 운문선사가 그 선문염송에도 나왔죠. 운문선사가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로지 나만 홀로 더 높다. 이래 했는데 사실은 그 본래의 의미는 부처님 홀로 더 높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온갖 사람이 다 각자가 홀로 더 높은 상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사람들이 많이 곡해를 하니까 부처님이시니까 더 높지 우리 같은 중생이 어떻게 더 높을 수 있겠노? 라는 고정관념을 가질까 싶어서 문선사가 이랬어요.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처님 옆에 있었더라면 몽둥이로 부처님을 때려 잡아서 굶주린 개에게나 주었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감히 운문선사가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고 부처님을 몽둥이로 때려 잡아서 굶주린 개에게나 주겠다. 말이 안 된다. 너무 교만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뜻은 그게 아니었다. 네, 그런 것으로 해서 비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모든 내로움을 행하여 보이되 마음이 항상 맑고 깨끗하며 그러니까 모든 내로움을 행하여 보인다면 온갖 고민을 자기가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지. 온갖 고민 이야기를 다 해. 사실은 사실은 어느 게임 같은 걸 하는 곳을 가면은 온갖 상품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상품들을 갖다 놓으니까 그 이제 상품을 가져가야 될 대상이 한 10명쯤 된다면 10명이 저 상품을 이제 누가 먼저 가져갈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민을 해. 저거는 나는 저게 필요하고 또 때로는 저게 필요하고 막 10가지 상품에 대해서 막 고민을 다 이야기해. 나는 저 정수기가 필요하고 나는 저 조그마한 미니 냉장고도 필요하고 나는 저 구두도 필요하고 운동화도 필요하고 이걸 10가지를 다 이야기했는데 정작 자 상품을 한 가지씩만 10사람에게 가져가시오 하니까 다 가져가고 그런 이야기 한 사람은 마지막 남은 거 자 요거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비도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고민을 하는 듯이 보였던 것은 뭐냐 하면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래 좋은 상품 내가 가져가도 되겠어요? 이래 좋은 상품 또 내가 가져가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할 수 있겠죠. 그게 비도를 행하는 것이다. 또 마귀에 들어 보이되 부처님의 지혜를 쫓고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며 마귀에 들어 보인다는 건 뭡니까? 무당하고도 뭐 서로 대화할 수 있고 타 종교인하고도 교류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뭐든지 다 그래, 당신은 옳다면 그거 하고 뭐 나는 뭐 이거 하고 그런데 뭐 타 종교를 하는 사람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뭐 당신은 그게 좋으면 뭐 하시오 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부처님의 중독보 외에는 인연법과 중독보 외에는 절대 뭐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속으로는. 그 대신 이야기는 안 하지. 이야기하면 싸움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비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성문에 들어 보이되 중생을 위하여 듣지 못하였던 법을 말하며, 그 말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이제 성문과 벽지불 이야기가 나왔죠. 이거는 대성이자 최상승은 아니거든. 특히 최상승은 아닙니다. 성문 벽지불은. 그런데 성문에 들어 보이되 중생을 위하여 듣지 못하였던 법을 말하며, 뭘 말했겠습니까? 중도 본문을 말했겠지. 근데 성문에 들어 보이는데 성문의 경계에 있으면서 중도법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건 없다는 거지. 사실은 없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부처님의 중도법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이고, 벽지불에 들어 보이되 크게 어여삐 여김을 이룩하고 중생을 교화하며, 그 말은 뭐냐면 벽지불에 들어 보일 때는 대비심을 못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벽지불에 들어 보이더라도 대비심을 일으켜야 된다. 정말 척은하네. 이 부처님의 인연법 중도법을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참 한심하네. 척은하네. 저러다가 사람 몸이나 받겠나? 척은하죠. 저는 척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탈이지. 저기 가면 저기가 척은하고 여기 오면 여기가 척은하고, 우리 선언에서 본문 듣는 사람들 중에도 제가 척은하게 여기는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스스로 알고 싶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저는 척은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제가 공식적으로는 이야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새마을교회 선언에서 도반으로 있으면서 수행을 지어가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척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궁금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척은합니다. 그게 이제 벽지불에 들어 보이되 크게 척은함을 여겨라. 그래서 중생을 교화해라. 이랬는데 벽지불은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벽지불이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게 비도가 된다 이 말이고, 가난함에 들어 보이되 보배로운 손이 있으므로 공덕이 다함 없으며, 가난함에 들어 보이되 너무 가난하게 보여. 가난하게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가난이라는 게 모습의 가난이 문제가 아니야. 가난은 번뇌가 없어야 진짜 가난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그게 비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 형용이 상한 데 들어 보이되 모든 좋은 맵시를 갖추어서 스스로가 장엄하며, 형용이 상한 데 들어 보이는데 여기 형용이 형편없어. 지금 많이 상했어. 그런데 좋은 맵시를 갖추어서 스스로가 장엄한다. 형용이 상한 데 들어 보이는데 형용이 상한 모습을 보고 아이고 요새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몸이 많이 상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형용이 상한 모습에 걸림이 없어야지. 형용이 상한 모습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야. 그렇게 알면은 그것이 제일 좋은 맵시야.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비도를 행하는 것이다. 아주 천함에 들어 보이되 부처 씨의 성품 가운데서 나서 모든 공덕을 갖추며, 아주 천함에 들어 보이는데 부처 씨의 성품 가운데 났다. 결국은 아무리 내 자신이 천한 곳에 들어 있다 해도 내가 뭐 길거리에서 정말 길거리뿐만이 아니라 간신히 먹고 사는 뭐 그런 천한 모습이다. 그럼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머리가 적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천한 모습에 들어 보이더라도, 노숙자라도, 말하자면 노숙자라도 부처시의 성품 가운데 나서 모든 공덕을 갖추며, 노숙자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고 보면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밖에 없어. 특히 중도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내 같은 노숙자가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게 비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야위고 누추한 데 들어 보이되 나라연의 몸을 얻고 온갖 중생에게 즐거움을 보이며, 야위고 누추한 데 들어 보이되, 아주 야위고 형용이 상한데 또 뭐 아주 천함에 이걸 뭐 합친 건데 말하자면 야위고 누추한 데 들어 보이는데 나라연의 몸을 얻고 온갖 중생에게 즐거움을 보인다. 나라연의 몸을 얻은, 이 나라연이 천상의 역사거든. 아주 힘이 센 장사. 야위고 누추한 데 들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그런 모습에 관계없이 천상의 역사처럼 마음의 힘이 세다 이 말이죠. 심지가 굳다. 그래서 온갖 중생에게 즐거움을 보인다. 온갖 중생에 만나는 온갖 중생에게 즐거움을 보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즐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부처님의 중도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즐겁다. 당신도 부처님의 중도법을 깨달으시오. 그러면 모습이 문제가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비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늙음과 앓는 데 들어 보이되, 늙고 병들고 하는데 들어 보이되, 알고 보니까 다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죠. 늙음과 앓는 데 들어 보이되 길이 병의 뿌리를 끊고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으며, 병의 뿌리라는 것은 병이라고 생각하면 병이거든요.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아픈 거고, 많이 아프다고 생각하면 많이 아프고, 그거는 판단해주는 사람하고 관계없어요. 판단해주는 사람이 당신은 병이요 해도 내가 병이 아니면 그만이거든. 근데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돼야지 생사가 둘이 아닌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비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재물을 두어서 살림을 살아 보이되 항상 덧없음을 보살핌에 실로 탐할 바가 없으며, 재물을 두어서 살림을 또 부자로 살아 보이더라도 항상 덧없음을 생각한다. 이거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어떤 인연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두어서 재벌로 살지만, 알고 보면 이것도 인연 따라 만들어졌을 뿐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에서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에 대한 것도, 내가 가진 이 재산 만약에 내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많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 실제로는 비교를 한다면 내보다 더 많이 가졌다 이러면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적은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이런 재물을 가지게 된 거지, 그 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단지 이런 재물에 대해서 내가 생각으로 만들 뿐. 이 정도 재물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 좋다 나쁘다도 없다. 그걸 아는 것. 그게 이제 비도를 행하는 것이다. 아내와 첩과 시녀를 두어 보이되 항상 오욕의 진탕물을 멀리 여이며, 오욕의 진탕물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임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비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더듬고 무딤을 나투어 보이되, 이것도 뭐 아까 그 좀 어리석은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 말솜씨를 이야기하는 거. 더듬고 무딤. 보니까 말솜씨도 없고 뭐 말도 떠듬떠듬하고 무딤을 나투어 보이는데, 알고 보면 말씨 재주도 이루시고 다 가져서 잃어버림이 없으며, 말씨 재주도 이루시고 하는 거는 그건 중생 제도하는 데 써먹고, 또 다 가져서 잃어버린 것이 없다는 것은 본래 잃을 것이 없음을 가르쳐 주는 거. 왜냐하면 어떠한 것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게 이제 비도를 행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중도법문이다. 그 다음에 삿된 도에 들어 보이되 바른 도로서 모든 중생을 건지며. 그러니까 삿된 도에 들어 보이되, 삿된 도가 어떤 게 있을까요? 모습을 목적으로 하는 도가 삿된 도겠죠. 예를 들어서 바둑 두고 장기를 둔다. 이것도 내기 할까? 내기에서 얼마짜리? 내기. 이 삿된 도거든요. 그건 전부 삿된 도야. 왜냐하면은 모습을 목표로 하는 도니까 삿된 도죠. 모습을 목적으로 하는 도는 다 삿된 도입니다. 그 대신 삿된 도에 들어 보이되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뭐든지 내기도 하고 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모습의 인연법일 뿐이고, 그래서 그 결과의 생각은 각자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바른 도로서 모든 중생을 건진다. 뭐든지 하고, 그래 장기 한번 떠볼까? 바둑 한번 떠볼까? 같이 하지만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이기든 네가 지든 상관없이 그 기분은, 이겼을 때의 기분과 졌을 때의 기분은 그러니까 생각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그게 부처님의 정도법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이제 이런 비슷한 게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도. 그 다음에 번듯이 두루 모든 도에 들되 그 인연을 끊으며. 번듯이 두루 온갖 도에 든다. 온갖 일을 다 해.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 그 인연을 끊어야 돼. 응? 왜냐하면 그 인연은 진짜로 착각하는 인연이거든. 모습에 고정되는 인연이거든. 그래서 그걸 끊어야 돼. 응? 그 깨비를 진짜로 아는 인연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비도가 된다. 그 다음에 열반을 낮추되 죽고 삶을 끊지 않음이니다. 열반을 낮추되, 그 열반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죽고 삶을 끊지 않음이니다. 그러면 죽음과 삶이라는 데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문수살이시여 보살이 능히 이렇듯이 아닌도 비도를 행함이라사 이 불도의 통달함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는데, 여러분들의 가슴에 얼마나 많이 와닿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비도를 하고 있다면 충분히 와닿았을 거고, 여러분들이 비도를 진도로 하지를 않는다면 와닿지 않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까지는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물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거는 요 장면이 좀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